지난 주일에 북쪽 나라를 세운 왕이 국가적인 종교 행사를 치르는데 나타났던 불청객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그 불청객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자기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갑자기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상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이상한 죽음의 과정. 둘째, 이 이상한 죽음의 특징. 셋째, 이 이상한 죽음의 원인. 첫째입니다. 이 이상한 죽음의 과정입니다. 왕이 우상에게 드릴 제물에 불을 붙이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우상의 제단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저자를 잡아라. 그러나 그 소리의 울림이 끝나기도 전에 왕이 뻗은 팔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왕의 간청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왕의 팔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함께 식사하자고 합니다. 귀한 선물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식사는커녕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되 갔던 길과는 다른 길을 택하여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길을 택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잘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은 어떤 늙은 선지자 때문에 생겼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종교 행사가 벌어진 곳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원래 지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로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베델은 정말 유서가 깊은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북왕국을 세운 왕이 우상을 섬기는 행사를 한 겁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우상의 집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베델에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벌어진 엄청난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온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행사장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자 이 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를 아들들에게 알아내서 뒤를 쫓아갑니다. 마침내 커다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잠깐 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노 선지자는 자신이 찾던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에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이 노 선지자의 초대에 응했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초대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미 이전에 여로보암 왕에게 말했던 똑같은 거절의 이유를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노 선지자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런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이 말에서 노 선지자는 자기 초대를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하기 힘들게 할 만한 두 가지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말할 때 저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청하는 걸 참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같은 목사라는데. 이 노 선지자는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선자가 아니고 그대와 같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노 선자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와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만나니 안도감이 들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매우 낯설거나 위험한 타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거나 더군다나 같은 고향의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 선지자는 자신이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 받은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음식과 물을 먹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나이 많은 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너를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는데 이 초대를 어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초대는 뿌리쳤을지언정 이 노 선지자가 제안한 초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그 노 선지자의 집에서 음식과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떡과 물을 마신 후에 나귀까지 얻어 타고 자기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서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허망하게, 이상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이상한 죽음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그 길에서 그 길을 다니던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돌아와서는 자기네들이 본 이상한 장면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가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한 사람의 시체가 찢겨져 있습니다. 찢겨져서 내 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공격했을 때는 배가 고파서 잡아먹으려고 그랬을 터인데 사자는 이 사람을 찢어서 죽여만 놓고 그 시체를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사자는 피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타고 온 나귀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도 도망가지도 않은 채,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않은 채 자기를 타고 온 사람의 그 시체 옆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노 선자가 급히 그곳으로 가서 확인해 본즉 과연 소문대로 그대로였습니다. 28절입니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내 동댕이 쳐졌고 이런 뜻입니다.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었더라.
소문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 이상한 죽음, 이 죽음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른바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죽었다면 그의 시체는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사자에게 먹혔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사자는 그 자리를 피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자는 사람의 육체를 먹기를 더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나귀를 공격해서 잡아먹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나귀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먹혔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째서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놓아두신 것일까? 만일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자기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는 신이다. 어쩌면 그렇게 허망하게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는가 하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이상합니다. 그저 우연히 만난 사자의 공격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일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상한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른 시각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이상한 죽음의 원인 26절입니다. 노 선지자는 성읍에 떠도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째서 이 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을까? 어째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단순히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시켜서 죽인 것으로 말했을까? 혹시 자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기에 종종 어떤 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노 선지자도 그런 관점에서 말한 것일까? 그런데 이 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시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 선지자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근거는 무엇일까? 잠시 뒤로 돌아봅니다. 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쫓아가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데는 자기도 선지자라는 것과 선지자이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에게 당신을 집으로 들어가 떡과 물을 먹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한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한테 전했다 하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8절 끝부분은 분명하게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 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 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하겠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학자들도 어떤 이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굶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불쌍해서 먹이려고, 또는 부정적으로 자기는 별일도 못하는데 대단한 일을 하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추측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할 때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것 이외에는 궁금하더라도 접어놔야 합니다. 그게 성경을 대하는 좋은 바른 자세입니다. 어쨌든 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와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먹고 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노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노 선지자는 자기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속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속인 게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노 선지자에게 임하니 노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 전에 왕이 개최한 종교 행사에서 제단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외쳤듯이 그렇게 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로보암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왕의 청도 거절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았는가? 이 정도면 여호와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한 것이 아닌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마라톤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반환하는 지점까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반환점을 돌자마자 그 다음에는 안 뜁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는 반환점까지만 1등으로 가면 더 이상 뛰지 않아도 마라톤 전 코스를 완주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뛰어서 반환점을 돌아와서 저 앞에 꼬린 지점이 보이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정도 거의 다 뛰면 마라톤을 완주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당연히 이 두 사람 모두 애는 썼지만 마라톤 경주를 완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중간까지 아무리 잘 뛰어도 또는 거의 끝부분까지 뛰었다 해도 꼬린 지점에 이르지 않으면 마라톤 경주를 완주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에 따르면 여로보암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떡이나 물도 먹지 말고 갈 때와는 다른 길을 택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갔다 오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베델에 사는 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을 너무 탓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말 성경 2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입을 때리고 치고 합니다. 풀어서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형과 동생이 길을 갑니다. 근데 엄마 말씀이 절대 길에서 남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둘은 다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불량 음식을 먹어보라고 줍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형은 그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손을 내밀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말합니다. 형, 엄마가 길에서는 절대로. 그러자 형은 동생이 말이 끝나기 전에 동생이 입을 탁 때립니다. 이러한 형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도 엄마의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안다. 근데 이 음식이 먹고 싶어서 난 먹겠다. 너는 더 이상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 하는 뜻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잘합니다. 근데 왕 앞에서는 거절했지만 노 선지자가 초대하자,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 이미 안 된다고 명령했지라고 말씀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을 내리친 겁니다. 이래도 여러분은 노 선지자가 속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끌려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 압니까? 입을 얻어맞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을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리친 사람이 받을 벌은 무엇인가? 사실 이 벌은 제가 볼 때는 가볍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죽어서 자기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는 것을 명예로 여겼답니다. 그러나 그 시체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시체거나 짐승에 물려서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명예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거나 짐승에 물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표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명예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와 또 하나는 그 시체가 그런 명예를 누릴 수 없게 그런 죽음을 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의 받을 벌은 그가 하나님의 입을 때렸기 때문에 죽어서 마땅히 누릴 명예를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를 만나 찢겨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한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이 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2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27에서 30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된 노 선지자는 그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묘실에 안장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31절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자기도 장사하고 자기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두라. 어째서 이런 유언을 했을까? 32절에서 그 이유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과 모든 신당을 향해 외쳐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 선지자는 13장 2절에 있는 바대로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묘실에 그와 함께 있으면 앞으로 300년 후에 자기 뼈가 불타서 재가 되는 불명예스러운 수모를 당하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 노 선지자는 영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열왕기 하 23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말씀대로 요시야 왕이 행합니다. 특별히 23장 17절 18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베델의 단과 산당들을 헐고 우상의 선지자들의 해골과 뼈들을 불사르는 중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베델의 성읍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시야 왕께서 베델의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러 300년 전에 유다에서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둬라. 그 뼈를 꺼내지 말고 놔둬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와서 베델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노신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처럼 노 선지자는 자신의 뼈가 꺼내져서 불타버리는 수모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선 이런 내용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13장은 여러분 보시면 1절에서 10절은 여로보암 왕이 등장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과 노 선지자가 등장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33절에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사이에 낀 이야기는 여로보암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금방 말씀드린 11절에서 32절까지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가던 도중에 사자에게 물려 죽은 바로 그 일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미 1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체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자신이 직접 겪었습니다. 13장 3절에서 나타난 바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들이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하자 5절에서 과연 그대로 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뻗은 팔이 굳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일도 겪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하신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베델의 이 단과 모든 산당들과 그 제사장들의 뼈가 불살라질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왕은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바로 섬겨야 했습니다. 게다가 왕은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과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런 일을 듣고 난 뒤에도 그런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이번에는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한마디로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명한 일들을 보고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보낸 사람일지라도 자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왕과 그의 왕조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의 아들이 잠시 동안 왕 노릇하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런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반드시 섬기라고 촉구하시려고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행하신 이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마음에 새겨듣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내가 가려는 길과 내 소원과 다르면 귀를 막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입을 때리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 죽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믿냐 묻는다면 저희들은 당당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옳지 못한 것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기꺼이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에 지난날을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